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남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연결시키면 아주 더 좋아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그때 회막이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성전이 실로에 있었다고. 그 실로에 있었던 성전이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뺏기잖아. 뺏기기 전에는 실로에 있었다고요. 바로 이 실로에 회막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 모여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울 거냐? 하나님 계신 실로에 모여서 지파장들이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명령이 여기 사사기 1장에 나오잖아. 1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분배된 땅에 가서 이제 그 자기들에게 나눠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이기야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인구조사 2번을 했어요. 지금 2번을 했을 때 첫 번에도 유대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 그 병력이 얼마나 되나 하고 알고 싶어서 두 번째 또 인구조사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아주 싸울 수 있는 이 용사들이 참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 앞에서 실로에 그 지파장들이 회의를 할 때 인구조사에서도 제일 많았고 또 용사들이 많으니까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여기 아주 가슴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19절이거든. 사사기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산지의 거민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산지에 있는 거민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을 때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골짜기에는요 철병고, 여러분 우리가 요새 현대전쟁 하는 거 보면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죠. 장갑차도 있고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뭔가 철병고, 이게 탱크와 같은 거야. 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짜기의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 얘기했다는 사실 조금 나도 세게 귓방댕이 얻어 터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에 있는 적들을 내쫓아 버렸던 유대 지파가 골짜기에 병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는 놈의 군사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야. 골짜기에 거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게 되면 회막 앞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진 땅에 가서 이제 여기 산지에 있는 거민들을 내쫓아 버렸다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쫓지 못할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쫓지 못할 법이 어디 있냐고.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서 여기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탓에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나눠준 땅이라 할지라도 다 정복하지 못했어. 요 학자들의 얘기를, 몇 사람의 얘기를 나도 여기 지금 적어놨거든. 근데 이 딱딱한 얘기는 할 건 없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미완의 시간이야. 조금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야.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내쫓지 못했어요. 다 내쫓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담임 목사 설교에 뭐라고 얘기했냐 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 설교에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나는 일부 예배 참여는 안 해서도 난 그렇게 들었다고. 난 들었어요. 여기 참여는 안 했지만서도 와서 들었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징계 이렇게 심판도 하고 이게 아니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할 때 보니까 마음에 와 탁 분뜻 닿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시험하고 싶어서 이 4절에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너무 이걸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명대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들으면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죠. 그러면 출애굽 1세가 죽기 전에 아기를 낳겠죠. 또 자라서 또 아기를 낳겠죠. 요단을 건너간 세대는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다고요. 요단을 건넌 그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 그리고 출애굽 3세 어린아기들도 있을지 3세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엄청난 이런 것들을 반 사람도 있을 거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였을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 2세, 3세로 구성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야. 요단을 건넌 사람들 속에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사사기의 얘기가 바로 그런 세대로 조직이 되어서 들어갔구나 하게 되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가나안 전쟁의 뜻도 잘 모르죠. 출애굽 1세들이야 잘 알겠지. 그러나 2세 그리고 3세 이 사람들은 들어서 또 때로는 좀 보았고 뭐 이 정도쯤이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뜻도 모르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잘 모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전제 밑에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오늘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사사를 등장시킬 때 왜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들을 이렇게 했겠어? 그 얘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상적인 그리고 넓은 측면에서 이 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전쟁이에요. 옛날은 이 학자들 얘기 가운데서 그 종종 나와요. 하나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야. 신들의 전쟁. 참 이상한 전쟁도 나왔어요. 하나님 전쟁이라고. 전쟁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이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을 이용을 했어요. 원주민들을 남겨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옆구리를 찔리는 가시가 되어서 경작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 열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열국 3절에 3장 3절에 열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필요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일부 내쫓지 못한 그 일부를 남겨놓은 무리들이에요. 열국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본문을 읽을 때 5절 6절쯤 보게 되면 네바논까지 얘기가 쭉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얘기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성전을 짓잖아. 여러분 그렇죠? 성전을 짓는 거야. 또 왕궁을 짓는 거야.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 그런 거 이 역사적인 이 근거가 이거 쭉 보게 되면 전부 나열돼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지금 거기까지도 원주민들을 남겨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가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해요. 여기 3장 2절, 3장 4절, 또 여기 2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놓은 목적이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전쟁인데 우상단지를 전부 척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알려주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아니하는지,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사절에 보면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요 징계하려고, 여기에 징계하려고 하는 도구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구나 했을 때, 이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피로 사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의 이름은 어떡하겠어. 이놈들이 글쎄 내 백성들이 잘못해서 마귀의 종이 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 하나님이 말이야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으면은 거기서 말이야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만 잘못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열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은요 사사기를 등장시키기 위한 사상적인 배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딱딱한 얘기예요. 이 무지하게 딱딱한 얘기잖아. 이 딱딱한 얘기지만서도 여기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을 이걸 끄집어내보는 거지. 이걸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바로 이런 깊은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초기에 발생했던 치열한 전쟁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왜 이 사람들은요 왜 요단을 건넜어? 왜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터덕터덕 오는지도 몰라.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고 보니까, 요단을 건너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을 키우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편안해 보이거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 좋아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마음에 동화되는 거야. 자꾸 저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엄하게 약속을 했잖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한 말씀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던 그 얘기가요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담임 목사의 서재를 조금 뒤져봤어. 연필영 교수의 설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딱 보니까 겉장에 보니까 복음, 상황, 그리고 설명, 세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되더라고. 복음, 이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말씀이죠.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게 마귀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 바로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돼야 되느냐, 그 책이 딱 끼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참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단적으로 뭘 얘기하겠어,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이게 늙으면은 이게 자꾸 쓴 걸 가지고 봐야지
읽을 땐 좋았는데 다 잊어버렸어. 여기서 얘기 좀 하려고 읽었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좀 알아봐요. 다 잊어버렸어. 나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7분 됐네. 쭉 넘어가야 돼.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요단을 건너간 세대가 2세대, 3세대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요, 2세대, 3세대는요,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상황이,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빠 보이거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만이 편안하지 않겠어? 현실에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타협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슬그머니 없어지네.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네.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나 좋은 대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내가 다 대통령이야,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개판이죠. 이게 사상적인, 신앙적인 이거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막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돼버렸거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나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요, 이런 인간들에게도 기회는 또다시 주어야 되니까, 옆구리에 찔리는 가시, 바로 이 이방족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가슴 아픈 일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그거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방족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족들을 일으켜서 가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 세상에 악을 남겨놓으신 목적은 알고 보니까 너 죽으라,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너 잘못된 거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래야만이 너 살아.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족들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악인을 남겨놓으신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겨놓으신 열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고,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이 산다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요, 이걸 자꾸 이렇게 여러분, 한 번 얘기하면 끝나야 되죠. 젊은 사람은. 근데 나이 들면은 한 번 얘기하면 안 돼. 2번 얘기해서도 가만 보고 모르는 듯 하면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미친놈 같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3번을 얘기한 거예요. 또 그렇진 않은데 이게 주체 없는 거지. 여기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남겨놓은 거는 가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 잘못된 거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제 기회를 준 거야, 이놈아.
그 얘기가 담겨져 있는 얘기였어요. 바로 이 얘기 속에는, 딱딱한 이 얘기 속에는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던지를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을 내쫓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말씀은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우상 던지 뭐 어쩌고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너 눈에 보이는 그런 게 휩싸여서 너희 잘못되게 꼭 알맞으니까 그거 척결하라. 그래서 말씀했었던 깊은 뜻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이 얼마나 가증된가를 요거 바르게 깨닫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내가 열국을 남긴 거다. 벌써 이게 하나님이 3번이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녹각게 듣지 마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다고 하는, 이걸 알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받을 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걸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속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더 나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는 우리들 가까운 곳에 있었더라고요. 나를 시험하는 그 요소는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사는 원주민들이었더라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로 이기 시험하는 요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들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보면 마귀의 유혹 얼마나 많아. 이거 내 욕심을 건드려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가득한 이 마귀의 꼬임에 달콤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을 텐데 모르니까, 내가 왜 가나안에 들어왔지 이걸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 쫓아내라고 했죠. 그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며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 신명기 법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런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부르질 못했어요. 그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지금 이 원주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거의 좋아 보이니까 달콤해 보이니까 그만 거기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이거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오늘도 아주 피뿌림 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출애굽 2세 3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요단을 건너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이야. 그만 정신없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여기 뭐 이방인과 그저 통혼도 하고 함께 살며 더불어 여기 조금 더 나가면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격화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을 동격화시켰다고 하는 이 범죄는요 이거 직사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이거 설교했다가는 이건 정말 얻어맞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동격화시키겠어요?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면전 앞에 그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면전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백성다웠게 사셔야 된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변에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그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주격으로 주연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야. 이게 주격으로 사용했어요. 주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뜻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점인데 바로 이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점인데 백성들은 그런 점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연으로 사용할 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점을 백성들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할 바를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로 쭉 연결되어 나오는데 반드시 이 얘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점이야.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만이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순종 여부가 내 신앙의 유부를 결정하는 결정타가 된다고 하는 점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약을 심어놓거나 유혹의 대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마귀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들고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그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난 자는 이거는요, 욕심에 끌려 원주민과 하나가 되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직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해. 내가 바로 자상이야.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자상이. 마지막 결론은 그만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이 여건까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여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사를 세워주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우리 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여건이 조성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사기에서 16명이나 16명 중에서 12명만 생각하고 4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 아들 2사람 또 나오죠. 또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설명했던 스스로 왕이 됐던 아비멜렉 같은 사람, 이건 참 엉터리와 같은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도 있어. 그리고 두보라를 도왔던 바락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사사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제 이런 16명의 이야기 속에서 12명을 추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사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 동안에 정말 부족 연합으로 유지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도 몇 번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사사들을 보게 되면 참 웃기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사사들의 행적이 자세히 설명되면 대사사라고 그래요. 참 웃기죠? 성경에 행적이 좀 길게 나오면 대사사예요. 행적이 짧게 나오면 소사사예요. 대사사는 뭐고 소사사는 뭐예요? 나는 이 말씀들 속에서 그들의 업적을 마음대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든지 말 조금 했다고 해서 이건 소사사, 말 좀 길게 했다고 해서 이건 대사사 아니에요. 업적 속에서 엄청난 업적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안 되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했는가, 이 여부를 따져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놓고서 사사가 일어났을 때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각 지파별로, 때로는 부분적 한 부분이 때로는 확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한 부분적인 역사를 할지라도 여기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동반했던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실 때만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런 이야기가 다음 달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